예, 오늘은 도마 최초의 기독교 나라 가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손길 문화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뜻입니다. 손길 문화원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야사하고 그다음에 훈민정음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훈민정음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전도법에 대해서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강의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가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야는 또 화요일 날 저녁에도 하고 있어요. 화요일 날 것은 지금 8회째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주일날 하는 것은 2회째,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찬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요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마의 재발견, 도마가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45년 12월 달 이집트 나일 강변의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나일강 서안 도시 강 건너 엘카스루라는 작은 농촌에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시바크라고 하는 질소가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비료를 3km 떨어진 게벨 알 타리프라고 하는 기암절벽 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나그 한마디라고 있죠. 여기 이제 나일강입니다. 이게 나일강. 근데 여기 나그 한마디라고 하는 곳에 그 엘카스루라고 하는 작은 농촌이 있어요. 이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그 시바크라고 하는 흙을 캐기 위해서 거기서 약 3km 떨어진 곳에 가게 됩니다. 저 시바크가 무슨 흙이냐면 흙인데 밭에다가 이 시바크 흙을 캐다가 채취해서 뿌려놓으면 그 땅이 질소가 많아서 이것이 그래서 땅이 좋아져요. 곡식을 재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바크를 갖다 뿌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농촌에 밭이나 논을 개토하기 위해서 황토흙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 있었죠. 예, 아시고 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 시바크라고 하는 흙을 갖다가 채취해서 갖다가 밭에다가 뿌립니다. 자, 여기 이 동네 아이들이 이제 그 시바크를 캐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에서 15살 먹은 아부 알 마지드라고 하는 아이가 시바크를 캐라고 이렇게 땅을 파다가 보니까 한번 팠는데 이 구멍이 풍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 구멍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함께 왔던 중에 그 일행 가운데 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26살 먹은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가서 이제 알려줬죠. 그래서 이 무하마드 알리가 거기 가서 굴에다가 돌멩이를 던져봤더니 그 안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안에 뭐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 안에를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거기에 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뭐 보물이라도 잔뜩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했고 뭐 이상하게 생긴 가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파피루스로 된 다발을 이 가죽으로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그 13개의 코텍스가 거기에 있었어요. 바로 여기가 이제 그 발견된 곳인데, 시바크라고는 흙이에요. 하얀 것이. 바로 여기에서, 어, 이 안에 들어가서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뭐 자기네들은 그 안에 금이라더니 무슨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무슨 종이 같은 게 뭐 이상한 것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 어디에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볼 때에는.
근데 이걸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같이 왔던 7명 아이들한테 다 찢어서 이게 나눠줬어요. 니들 가져라. 니들 발견했으니까 이거 가져라 하고 줬더니 그 아이들이 이까짓 건 뭐 했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고 돌아가서 형이나 가지라. 그래가지고 무하마드 알리가 그걸 다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이 집에 와가지고 뭐 이건 귀하게 생각한 게 아니죠. 거기에 이제 헛간에다가 쇠죽을 쓰는 곡간이 있었는데 그 곡간에다가 집어던졌어요. 예, 그 지푸라기 더미 위에다 집어던져놓고 들어가서 잠을 잤죠. 아침에 이 알리 엄마가 이제 나와서 밥을 하기 위해서 화덕에다 불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빼쪽 마른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코텍스인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북북 찢어다가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이제 밥을 했어요. 그 다행히 다 태우지 않고 조금만 찢어서 불쏘시개 하려고만 조금 했어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 알리가 이게 아무래도 이건 뭐 좀 뭐야 꼴통부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다 누구를 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담배 몇 갑이하고 귤 몇 개를 줬어요. 그래서 그거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를 가지고 한만 해도 이게 뭐가 있으니까 귀한 것 같아서 그 동네에 있는 콥틱 교회에 가지고 왔어요. 이 콥틱 교회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가 이걸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그래서 이 문서가 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 콥티거를 전공하는 게오르기 베이 소브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됐어요.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그냥 이 글자가 이렇게 나타난 거 보니까. 그래서 너무 놀랬는데 이 안에 요한 비서, 이집트인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이제 구세주의 대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서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당국에 신고하게 됐어요. 신고해가지고 이것을 콥틱 박물관에 갖다가 두게 됐습니다. 그것이 46년 10월 5일에 있었던 4일에 있었으니까 약 1년 후에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됐죠. 이것이 이제 콥틱 박물관인데 카이로에 있는 콥틱 박물관 여기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이 동네에 같은 알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이츠 알리가 있었어요. 아까는 무하마드 알리였고 얘는 바이츠 알리인데 이 바이츠 알리라는 애는 이 깡패예요. 이 애꾸는이고 이 깡패인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뭐 이상한 걸 들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게 뭐냐 그거 좀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얘기한다면 몇천 원을 주고 그 한 개를 이제 샀어요. 이거를 사가지고 암만 해도 이게 귀한 것 같다 생각한 그래도 이 바이치는 이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카이로로 갔어요. 카이로에서 꼴통범상을 하고 있는 파노라고 하는 사람한테 갔어요. 가서 이걸 보여주고서 거기서 아주 큰 돈을 불렀어요. 돈을 불렀더니 이 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잘 모르지만 이게 아주 귀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큰 돈을 주고 샀어요. 여기에 이제 제2, 제7 코텍스가 있었고 제2 코텍스 속에 도마복음서가 들어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바이치알리가 야, 이거 돈 되네. 그렇죠? 돈 되는 건지 알고 그러고서 다시 가가지고 무하마드 알리한테 가서 나머지 코텍스를 조금 돈 자기가 버는 거지 조금만 주고서 다 이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타노한테 갔어요. 타노한테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요구했어요. 이 타노는 그걸 살 만한 돈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건 보통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타노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것들을 구입하게 돼서 자기가 소장하게 됐어요. 정말 근데 이 안에 좀
경주자 도마서, 도마복음서, 도마유아복음서, 도마묵시록, 도마행전, 람바리 찬송 등등 많은 문서들이 이 안에서 발견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들 문서가 보통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AD 367년 정경 목록이 이렇게 작성이 됐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이 딱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다나시우스가 부활절 날 메시지를 보내길 뭐라고 했냐면 모든 그 교회의 사도들한 그 수사들한테 정경 이외에 정경으로 인정한 것과 비슷한 문서들 어? 를 외에는 다른 거 전부 다 갖다 파기시키라고 그랬어요. 다 불질러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도 곳이 왔죠. 알렉산드리아 그 공해에 있는 곳인데 이 수사들이 이 서시를 받고 자, 자기들이 지금까지 애써서 다 만들어 놓은 이런 책들 모아놓고 정리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걸 다 파괴하라고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없애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이걸 잘 싸가지고 갖다가 숨겨놨어요. 감춰버렸어요.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47년 2년 후에 콥티거를 연구한 장 도레스라고 하는 젊은 프랑스 대학원생이 자기 아내인 마리안느와 함께 카이로 유적을 방문하면서 콥틱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논문을 쓰려고 문헌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문서를 보게 된 거예요. 최초의 문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글을 잘 알으니 콥틱어를 알기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 책을 보고서 이 책이 어떻게 생겼냐 이걸 조사를 해서 그동안 이 여기저기 흩어졌던 여러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서를 찾기 위해서 정말 이 지역을 다 샅샅이 뒤져가면서 있는 문서들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찾아 놓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48년 2월 23일 르몽드지에 4세기 파피루스 문헌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고문은 아카데미 학회에서 152페이지에 달하는 파피루스 책 한 권을 이집트에 발견됐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이것이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불릴 출판사에서 이들 책들을 12권을 가져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72년과 84년에 이르기까지 완관이 되었어요. 이로써 여기서 이제 이때 이제 도마가 새롭게 발견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도마가 누군지도 몰랐고 또 이 책 안에 이 도마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도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 그러죠, 도마를? 의심 많은 동 의심 많은 자. 예, 음, 의심 많은 의심. 도마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의심 많은 도마였을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냥 음, 예수님의 상처를 제자. 보자.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의심 많은 거다고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뭐, 모습으로 도마를 봤는데 도마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이름인 것 같아요? 유다. 잘 몰라. 네. 우리 박희성님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 뭐를요? 지역이요. 교수님 강의? 아, 기억이요? 네. 아, 저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저는 한국에 있어요. 교수님 질문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처음 네, 들으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되세요? 아니고요. 예. 아, 선교사 하다가 한국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선교를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도마라고 하는 것이
별명이거든요, 사실은. 네. 도마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 음,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음, 지금까지 학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음, 이 도마 문서가 발견이 되면서 도마가 누군지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자, 도마는 이 명칭이 도마라고 하는 토마스 이게 아람어 대음에서 온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디드모스, 디드모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요것도 역시 헬라어로다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별칭이에요. 별명. 그렇죠? 그러게 이름을 음,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그동안. 이 정말 이 문서가 발견된 것이 1945년인가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퍼진 것이 80년대에 와서 발견이 이제 퍼졌으니까 그때까지 음, 학자들이 도마하면 도마로 알고 있지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문서가 없으니까 몰랐던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별칭을 가진 사람이 도마 이외에 바돌로메라는 친구가 있어요.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도 이름이 몰라. 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납달리 가문의 본 이름은 요한 인도 성경을 전하고 이사이다. 나중에 그렇게 알려지기만 했지. 음, 사실은 바돌로메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해요. 음,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러면 이 왜 이렇게 별칭을 썼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이 이름을 안 쓰고 왜 별명으로 계속 불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자, 우리 제자들 한번 보겠어요?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누구예요? 원래 이름이 시몬, 시몬, 시몬이잖아요. 그의 동생 안드레,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빌리, 바돌로메, 마테, 그리고 토마, 알페오의 아들 누구 나와요? 야고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드레 이게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안드레가 있잖아요. 예, 시몬의 동생 예, 안드레 있죠. 근데 여기 야고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야고보. 여기는 그냥 야고보가 나왔고 요 야고보는 알페오 야고보예요. 그렇죠? 이 알페오라고는 아들이 이름이 앞에 붙어요. 그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 여기 또 베드로도 시몬이고 시몬이니까 앞에 셀롯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요. 음, 셀롯이라는 시몬.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누구요? 유다, 유다. 그러니까 야고보 유다예요. 또 가룟 유다. 예수 팔게 된 예, 유다. 가론, 이또 가룟 유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이름을 불리면 둘이 똑같으니까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가룟 유다, 가룟 동네에서 온 유다. 이건 야고보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렇죠? 음, 이렇게 이름을 앞에다가 동네 이름을 붙이게 되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거나 어떤 다른 형태로 부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도마는 그냥 별명으로 불렀어요. 음, 그것은 도마도 어때요? 이 중에 같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죠? 그래서 네,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도마라고 이름을 불렀던 음,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도마가 누굴까? 도마는 문서에 보니까 유다라고 이름이 나온 거예요. 유다. 음, 유다. 이 도마행전 1장에 보니까 음, 인도는 쌍둥이라고 부르는 유다 음, 도마에게 떨어졌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음, 뭐냐면 이 오순절 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1제자가 모여서 한 사람을 좀 추가하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한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 잃어버린 양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이 있는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시아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이스라엘 민족,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지역을 지명을 적어가지고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 뽑았을 때 도마가 인도를 뽑은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그걸 기록한 거예요. 인도는 쌍둥이라고 맞아. 부르는 유다 도마에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서야 도마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31장에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이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게 뭐예요? 어,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래. 그럼 누구예요? 유다, 예? 유다. 아니, 그리스도의 예수님. 쌍둥이 형제. 음,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글쎄, 그렇군요. 그걸 들었어.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이며 음, 어떤 의미가 돼요? 형제. 예수님 형제. 그렇죠. 음, 예수님의 예수님의 형제가 동생 된 거예요. 중에 예수님의. 쌍둥이, 음, 예? 쌍둥이.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예. 쌍둥이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동생이 그렇죠? 쌍둥이 동생. 그 예수님이 동생 가운데 쌍둥이가 쌍둥이가 있었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의 음, 친동생이라는 뜻이에요. 음, 놀랍지 않아요? 네. 이름만 발견한 것도 귀한데 어, 예수님의 동생이라니까 음, 도마가 이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자 본명은 유다예요. 유다 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예요. 음, 이러고 보니까 신약 성경 유다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유다서. 그렇죠? 네. 유다서를 누가 쓴지 몰랐어요. 이 유다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랬거든요. 그 여기서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 종이요. 이게 종이니까 종인가 보다 그랬는데 음,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누구예요? 야고보가 누구죠? 음. 예수님 동생. 이 야고보는 장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초대교회의 감독이에요. 이 감사. 당시에 음, 이 유다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이 야고보는 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이 감독이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 야고보였어요. 음, 근데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니까 첫 번째 동생의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유다. 음, 그러니까 이 말이 맞고서 보니까 이 유다서를 누가 쓴 거예요? 유다. 도마가 쓴 것이란 말이에요. 도마. 음, 그렇죠? 도마가 음, 유다니까 아까 이 유다가 이제 도마 이름이 유다였으니까 유다라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됐고 유다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썼냐면 전부 이단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렇죠? 이단에 대해서. 근데 이단이 왜 유다가 이단에 대해서 썼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유다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생기니까 그건 아니지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사람이 유다일 음,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 중에 진짜 유다가 있을까? 찾아보면 되잖아요. 찾아봐야 음,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어요. 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어요. 저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목수 그리고 동생들 음, 거기 보니까 누구예요? 야고보.
나왔죠. 저 야고보, 요셉, 그리고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쌍둥이냐 그지? 누가 쌍둥이인지는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 똑같이 나와요. 자, 야고보 나왔죠? 그다음에 네. 요셉, 그렇죠? 요셉 나왔죠? 예, 그다음에 시몬이 나오는 거예요. 시몬. 그다음에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왔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유다, 시몬이 나왔고 마태복음에 시몬, 유다가 나왔어요. 지금 순서대로서 야고보, 요셉 다 똑같이 순서대로 나왔는데 요 두 친구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죠? 마태, 마태예요. 마태는 뭐 한 사람이에요? 세리장, 세리예요. 세리. 그렇죠? 세리가 예수님 집안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예? 잘 알지요. 잘 알 세금을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잘 알죠. 세금 받아야 되니까. 예, 그 세금 집안의 받아야 상황 되니까 알고 집안에 대한 구석구석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었어요. 다. 음. 근데 이제 마가는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 두 쌍둥이가 어느 게 형이고 어떻게 동생인지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시몬과 유다. 그래서 요 둘이 누구다? 쌍둥이였다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유다와 시몬이 쌍둥이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쌍둥이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예? 쌍둥이가 됐어요. 셋째와 넷째가 쌍둥이에요. 그럼 엄마 마리아가 이 두 아이들을 다 어떻게 건사할 수 있어요? 없죠. 옛날에. 어렵겠죠? 예, 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맞이, 제일 마지가 돕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예,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형이 동생들을 맡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 큰 형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에 유다를 맡으신 거예요. 유다를 맡아가지고 밤낮 데리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불렀겠어요? 쌍둥아, 쌍둥이가 불렀을 거예요. 그냥 별칭으로는 동생인가? 도마야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의 동생들인 남동생이 있으면서도 제자가 된 사람은 도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유다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늘 데리고 다니면서 도마야 하고 자꾸 부르다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의 무리 속에 같이 어울려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도마도마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섞이니까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도마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름이 이제 유다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두 명이 있었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도마라고 불러지게 됐어. 예수님 제자에 유다라는 이름이 세 명이나 있는 거예요. 세 명. 그렇죠? 예, 그래서 가룟 유다, 셀롯 아들 유다. 그래서 그냥 도마라고 불러지게 됐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자, 예수님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육의 아버지 요셉은 뭐라 그랬죠? 목소. 목수였어요. 그렇죠? 목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다 하는 거죠. 예, 근데 목수는요 건축가와 같아요. 나무, 돌, 철제 등 모든 것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목수입니다. 예,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그럴 때에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있지만
지금이야 뭐 건축하려고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집을 지으려고 그럴 때 누구한테 가죠? 목수. 예, 목수한테 가요. 목수한테 가면 목수가 전부 다 맡아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 목수였어요.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뭐라고요? 목수가 아니냐.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예수님은 요셉의 밑에서 목수 일을 배웠어요. 목수 일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인데 동생들도 목수였어요. 동생들도 예수님을 따라 다 목수 일을 했어요. 아, 예. 그런 기록이 어딨냐고 이제 그러실 수가 있죠.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예루살렘이 이제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이제 그래서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동안에 그 중간 그 뭐야 바벨론에서 메대와 파사 시대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마카비 시대 때에 성전을 다 회복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러 살았는데 로마가 일어나면서 로마의 통치 아래 그만 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우스가 예루살렘 공격에 들어와요. 공격해가지고 아주 예루살렘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죠. 파괴시켜 버려요. 전부 다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 파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BC 37년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왕과 이 정통으로 내려왔던 그 마카비 계통을 통해서 내려왔던 이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헤롯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하스모니아 왕가를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 헤롯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그 친인척과 자기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7명이나. 그리고 로마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가 분봉왕이 됐어요. 헤롯 왕이. 헤롯이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이 헤롯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분봉왕이 된 거예요. 이 헤롯 왕가의 모습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부터 분봉왕의 이제를 받게 됐죠. 그때 로마를 가다 통치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BC 29년에서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이 로마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건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이게 세상의 구원자, 나는 신의 아들이야. 지존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중국에서 얘기하면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천자.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서쪽에서 로마의 천자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서 자신을 예배하라고 엄명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이 돼요. 로마 황제. 자,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천지하면서 나를 예배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해야죠. 아부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헤롯이 가이사랴의 사마리아
그 가이사랴와 사마리아에 로마 황제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이 황제 신전을 지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던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여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요 위에가 헐몬산이 있어요. 여기 헐몬산. 그죠? 여기 헐몬산. 근데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은 아주 높아가지고 이 위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 녹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흐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기서 흐른 물이 이 땅 위를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면 강이 생기고 내가 생길 텐데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간지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물이요. 이 여기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면 이렇게 물이 터져 나와요. 바위에서 갑자기 막 펑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위쪽으로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니까 바위에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나게 놀라운 거지. 자, 봐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런 내가 생기게 됐고, 이러한, 보세요. 이게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인데, 이 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다니까요. 이 위쪽으로는. 근데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뭐 하는데냐? 물이 터져 나오는 데예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에는 전체 물이 없는데 갑자기 물이 있으니까 신들이 여기 와서 물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건 이제 그림이기는 하지만은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여기 있죠? 여기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들이. 요 구멍마다 뭐가 있느냐? 이 다 신을 세우는 거예요. 각종 신들이 여기 다 있어요. 모든 신들이 여기 다 있어서 이들로 인해서 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큰 신전이 판신전이라는 신전이에요. 판신전. 이 판신전인데 제일 큰 신전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이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 황제 신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로마 황제 신전을. 대리석, 흰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신전을 만들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야, 우리 오늘 소풍 가자 하고 12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를 전부 다 돌아보신 거야. 길을 다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나오시면서 제자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재밌죠? 예,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많은 신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렸잖아요. 이게 다 신이 있었던 거지. 신들이 여기에 있었던 게 지금 다 없어졌지만 옛날엔 다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 이제 판신전이라고 신전터예요. 엄청나게 크죠. 이런 곳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에 대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기네들이 통치자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우고 이 신전을 세울 때 무슨 돈 갖고 있겠어요? 세금. 유대인들의 세금 받아가지고 그렇죠? 세금 착취해가지고 이런 신전을 짓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헤롯을 갖다가 이게 몰아내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복원운동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토목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술자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너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계속 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전부 복원했어요. 무너진 그 63년에 망했던 그 예루살렘을 전부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술자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최고 좋은 기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목사. 목수예요, 목수. 목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 목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목수 장이 돼가지고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목수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받아서 벌었어요. 예수님 동생들과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 세례요한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시험산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시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게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 근데 여기 오신 예수님이요. 그동안 뭐 하셨다고 그랬죠?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어요? 예? 예루살렘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동생들 데려가서 목수일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졌어요. 40일 동안 가서 금식하고 오셔서 다시 나사렛 왔다가 근데 어디로 갔느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음, 여기 갈릴리 바다에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 동네는 이 로마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운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부자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나사렛 동네는 시골 구석구석이 아주 촌구석이에요. 그래서 땅굴 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인데 갑자기 이 부자 동네로 이사를 가셨다. 누가 돈 줬어요? 아버지. 예? 벌었어요. 돈을 벌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돈 이제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는 이사를 여기 가버는 이사 가셨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 그래서 그 이사를 가셨으면 더 열심히 일하셔야 하잖아. 그렇죠? 예,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을 안 하시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지던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제자들 모으고 어떻게 했어요? 일은 안 가르치셨어요. 하고 전도만 다니시는 거야. 음, 그죠? 일을 해야 돼. 동생들은 대목장 되는 예수님이 대목장이잖아요. 대목장이 음, 동생들 데리고 가서 다 일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대목장인 예수님이 일은 안 하고 뭐만 해요? 전도. 전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갈릴리 근처를 다니면서 제자들 모아놓고 전도만 음, 하니까 동생들은 난리나. 일거리가 없어. 없게 됐어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난리가 음, 났죠. 자,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더라. 그래서는 이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그냥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막 따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음, 그를 붙들러 미쳤다. 나오니 이는 그가 뭐 있다? 미쳤다. 미쳤어요. 미쳤어. 일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저러고 돌아다니니까 가정의 음, 경제가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친척들이랑 모두 식구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미쳤다고 지금 붙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셉을 집혔다 하고 귀신의 왕을 심해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아, 여기 덩달아서 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이런,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거, 귀신 들려서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네. 예. 이래서 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붙들다가 잡아 가두든지 어떻게든지 하려고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많이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난 모르지만 어떻든 상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가버나움으로 이사가냐고요. 예?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돈이 필요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도마도 나중엔 그래요. 도마도 목수라고 그래요. 자기가 목수라고. 예, 그래서 도마도 목수였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다 목수였죠. 그 예수님은 대목장이었고 동생들이 다 목수 생활해서 예루살렘 재건 운동에 가서 참여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추측을 해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맞잖아요, 비슷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제자들을 보고 너희 어머니, 나의 동생들, 온 가족이 예수, 봐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고 여쭤도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했어 예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 가족은 지금 난리가 났고 예수님 엉뚱한 소리 했었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장면들이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나 마가가 기록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 알렉산더 피테아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는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세금 걷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마태가 예수님의 가정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그만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마에가 와 저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 형제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도마는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형제 중에 유일하게 제자가 된 사람이었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도마는요 동생이었잖아요. 예수님과 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도마 복음서가 있어요. 도마 복음서. 이 도마 복음서는 이 낮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거기서 제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 저녁에는 잘 때는 도마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고. 그래서 이 도마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러면 예수님 거기다 답변하시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게 되면 거기는 다른 환경, 어떤 상황은 얘기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복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즘에 학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어록을 조사하자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도마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도마복음서는 뭐 책방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도마복음서는. 그리고 또 인터넷을 열어보면서 도마복음서 찾아보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도마는 사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별로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동생이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서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도마는 상당히 좀 카리스마가 있고 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요 꼰대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떠난다, 죽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만 들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이런 걸 한번 물어보셨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셨을 텐데 답을 하질 아니요. 않는 거죠. 대답을 않는 거예요.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게 하도 답답하니까 그건 여기 있는 얘기네. 이 14장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실 때에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 간다고 자꾸 밤낮 그냥 가신다고만 합니까? 떠난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도마가 안 물어봤다면 의혹을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는 사람이 이 도마복음서에는 그런 물음들이 많고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가. 베다니 동네를 가서 빨리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돌아가면 그 사람들한테 잡혔다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렵죠. 도망왔는데 숨어서 그냥 다시 도망을 나왔는데 베드레 동네 예루살렘 가까운 동네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방금 전에도 지금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으니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고 그러니 또 갑니까? 아니 못 갑니다 하고 아무도 안 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가자고 그러고 제자는 못 가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도마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응? 우리도 그와 함께 함께 물어보자. 그러면서 그냥 탁 잡으니까 제자들도 꼼짝 못하고 따라왔던 그런 사건이 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축을합시다 하고 막 그냥 끌고 가는 그런 도마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은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한 누구의 고백? 베드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고.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베드로라 이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네. 여기 지금 이 베드로 상인데 이 열쇠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 네. 열쇠 갖고. 그래서 캐톨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천국 문지기래. 우리가 가면 그 베드로가 너 열어줘. 누구냐 하고서 문을 열까 말까 이제 보고서 이야. 한다고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아요? 예? 예.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백 위에 이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아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야, 너 그거 왜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 아버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늘 베드로의 아버지. 신앙 고백은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감동. 통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 정말 이런 고백을 했으면 나는 죽으러 가겠습니다. 하면서도 죽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음,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만큼 이 고백이 자기 고백이 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요 고백은 제3자적인 고백이에요. 자기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백을 한다고 하면지만 그저 그냥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식이 될 때가 많잖아요. 세례 받으러 와서 그 세례 문답할 때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문답할 때 물어보면 우리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 삼자적인 고백일 뿐이지 진정 자기 고백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자기 고백이 돼야지 남의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이 있어요. 도마의 고백. 도마의 고백. 이게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네.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져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다 할지라도 도마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죠. 어떨 것 같아요? 자기 형님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형님과 뒹굴었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자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 어때요? 대답들 좀 해보셔요. 안 믿겨져서 안 맞았어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을 때 도마는요 예수님 시체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그 없어졌어. 파수꾼들이 그랬잖아요. 누가 와서 훔쳐갔다고. 그렇죠? 그에게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마는 어쨌든 자기 형님이잖아요. 형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난 못 믿겠어. 나는 정말 예수님 내 형님이라면 저분 나 만져봐야 돼. 다 봐야 돼. 확인해야 돼. 안 그러겠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그랬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 간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 예, 이 여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생각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랬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잖아요. 음성이. 그러니까 그제서 깨닫고 가서 그냥 예수님한테 와락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아직 안 된다. 만지지 말라. 그렇죠? 만지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넣어보라고. 만져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 만져라. 이렇게 예수님은 도마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도마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이제는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도마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 다하고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딴소리를 하니까 유다서를 써서 막 그들 맹공격을 한 것이 유다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